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악된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사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고 삶의 모든 자리가 정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시청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이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1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죽은 후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높은 산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당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산을 올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랍고도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 가운데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 중에는 이와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기도하다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한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산 믿음의 성도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무등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늘의 신령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는 자신이 산에서 체험한 그 황홀한 경험이 얼마나 좋았던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 이곳에 머물자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며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며 삶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 쉬운 것입니다. 과거 다미 성교회나 여러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상황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상처를 받게 되었던 것이 이러한 상황들로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한 말을 할 때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늘의 신비한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생각으로 그것만을 추구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분별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말대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산 밑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삶의 터전 가운데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곳에 머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 가운데 주어진 사명의 길을 더욱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십자가를 지게 될 예수님을 위해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힘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종이요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들과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임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자 계획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